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고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던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한 분 한 분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되는 깊은 은혜의 경험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우리가 이룬 것, 우리들이 성취한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때로는 누군가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또 누군가가 이룬 업적들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높이 우러러보는, 결국 그런 사회에서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가까이 가보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큰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존경받고 왕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삶의 중요한 위치가 이 사람을 어떤 삶이 줄 수밖에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1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1절은 기록하기를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저는 우리 성경의 해석이 참 좋은데요, 번역이 참 좋은데요.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장군이던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냥 그만 걸려버리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이제 죽는가 사는가의 문제에 걸린 병이 내 삶에 찾아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때에 우리들이 보아야 할 건 이 사람의 끝은 회복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회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회복을 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넓고 깊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권능이고 능력인지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가지 정도를 짧게 하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드러난 은혜의 속성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앞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반복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나아만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 어떤 반박도 없는 사람이죠. 군의 장군이고요, 왕이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그저 볼 때에 늘 개선 장군이었던 사람이죠. 그의 업적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고대의 근동 지방의 구약 시대가 적혔던 이 시대에 나병은 그냥 병이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전염이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가족에서도 쫓겨나야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나병이 진행이 되면 평생 가족도 볼 수 없고 혼자 살아야 하는 아주 공고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결국 이럴 때
무슨 지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이루었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하는 것이죠. 나만의 권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은혜의 속성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화려한 업적이 있고 큰 일을 이루고 내 인생에 어떤 전도 유망한 일들이 내게 오고 있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 나아가면서 점점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많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거기에 우리들이 구할 은혜의 자리는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오늘만 보아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병이 걸려서 절박한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가는 굉장히 나아만 입장에서는 의아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은 말하기를,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결국 전쟁 포로가 돼서 나아만 장군의 종이 되었던 그 작은, 이름도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소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라고 하십시오. 나아만과 직접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와이프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보면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용기도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도전도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도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작고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또 내 삶에 작고 나약한 사람이 보여도, 어떤 삶의 자리가 보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 저 사람은 분명히 은혜의 경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문을 닫는 경우를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올 수 있다는 것,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기록하기를,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언자, 우리가 선지자에게 문제를 만난 사람을 보낸다는 건 우리들이 조금 오늘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오늘날 누구 가서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상담사를 만나보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당시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가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곧 이 작은 이름 없는 소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이 분명 어려웠을 텐데, 전쟁 포로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었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갔고요, 엘리사는 그 종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경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얘기는 내가 듣고 왔는데, 그 확신을 듣고 왔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 이 엘리사는 나를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나에게 가서 우리 동네에 있는 강보다 더 안 좋은 곳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그 기록하기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사환을 시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군이 이제 돌아서서 나는 이건 안 한다고 할 때 종들이 그에게 붙어서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보십시오 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하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기록을 하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름 없는 소녀의 입을 통하여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경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신박한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쩌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툭 던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던 그 은혜를 우리는 겸손으로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올 때 아멘하고 화답하며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은혜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치료가 되고 이제 감사함으로써 엘리사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받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사양하죠. 나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습에서 참 본문에서 어쩌면 나만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은혜의 중요한 핵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이 늘 말하듯이 공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한 책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지 않으시면 절대 살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얻어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삶을 사시고 주의 법도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생을 완벽하게 사시다가 인간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누리고, 그리고 사흘 후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을 통하여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것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있습니까? 부활하실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에 우리의 열심이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은혜로 시작한 삶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갑자기 내 육신의 일로 바꾸겠는가 하는 오해를 하지 말고,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가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얻어내려고 살지 말고, 내가 얻어내었듯이 살지 말고,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고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보게 되는 건, 은혜를 받은 삶은 내가 얻어낼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삶에 이제 결단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나만이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읽은 것처럼 제가 시리아 왕을 섬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가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꼭 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장군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모르게 또 때로는 선택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언젠가 좀 위대한 설교자가 했던 말인데요, 성도의 라이프는 perfection이 아니라 direction이라는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당장 내 성품이 오늘 내일 아침에 한 30평생 50평생 60평생 산 내 성품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 내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이 오늘 내일 바뀌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내 인생에 조금씩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로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우리의 삶에 매일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인정하며 동시에 그 결단이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 복음의 은혜는 귀하고 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 부르시는 자리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방향을 설정하라고, 방향을 또 재설정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가 있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음성을 주실 때에 거부하지 말고, 마음을 완강히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그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또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요일에 아침을 열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 열심을 통하여, 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열심과 그것보다 위에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시 숨은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들이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자리를 보여주시고 또 마땅히 걸을 수 있도록 하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임직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사람임을 결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4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또 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결정들을,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볼 때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고 동의할 때도 있을지언정,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를 멈추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나라에도, 또 조국인 한국에도, 또 여러
전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길이 많이 잡혀가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기 원하며, 또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많은 우리 소방대원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신령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자리 그 가운데서 선신으로 또 섬김으로 하고 계신 우리 서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과 또 스태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 자리 가운데에 열심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오늘을 또 의탁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